시작하기 전에 오늘 부를 새로운 찬양을 미리 들으시면서 같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도 굿고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아프신 분도 많으신데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또 여러 가지 아프신 관계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예배 드립니다. 진심으로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님 고난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며 어려움 중에도 필요를 공급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간절한 믿음을 통해 험한 세상 능히 살아낼 믿음 갖게 하시고 현실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배하는 저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은혜와 진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팔 가운데에 영원히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그 팔에 안기겠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노래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후퇴할 때도 안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내 하나님 서신 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아담내리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 나를 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니.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주저앉고 넘어지고 두려워서 한숨 쉬며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마치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낙심과 절망으로 한숨 쉬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주저앉았던 우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지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다시 내 자랑, 내 의가 되어버리는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을 주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쁨을 핑계로 때로는 아픔을 핑계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 용서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 냄새나는 우리의 행실로 또다시 주님을 배신했고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쳤습니다. 이해와 관용을 베풀고 나눠야 될 가족들과 화목하지 못했고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 이웃을 미워하며 내 주장과 내 의에 사로잡혀서 나보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며 비판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모습이지만 십자가 공로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드러내 주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그리고 우리의 몸의 모든 약한 것과 질병과 믿음 없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정욕과 생각들 반항하고 거역하는 우리의 내면 그 마음들 뿌리 깊은 악한 습관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이나 말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화목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셔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천지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될지 모르고 죄악을 향해서 달리며 돈 버는 일과 내일을 준비한다는 자꾸 망상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상처를 안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예배에 주님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열린시온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를 알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노년층들까지 온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아픔을 주거나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아껴주는 가운데 서로 보듬어 주고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당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재직들과 또 모든 청년들 또 학생부, 유아부, 영아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사업들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뿐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을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그들에게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외로움이 없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그 입술에 불을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안에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6월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뜻했던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중간 점검을 좀 해보시고, 또 앞으로 하반기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갈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계획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반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이고요. 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2, 4분기 정기 재직회 됩니다. 2부 예배 후에 하게 되고요. 교육부 광고 드릴게요. 연합학생부 예술제 제1교회에서 돌아온 토요일 오후 2시에 하게 됩니다. 저희 학생부에서는 워십 댄스로 참여하게 되고요. 또 연합아동부 예배 및 성경 퀴즈 대회가 6월 7일 토요일 날 있게 되는데요.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사이에 성경 퀴즈 대회 여러 개 교회가 나와서 함께 퀴즈 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은근히 서로 또 경쟁이 되고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을 공부하는 건 좋은데 이기려고만 하니까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더 깊이 좀 알고 또 성경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또 사랑이 커져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연합아동부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간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역별로 말씀 나눔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1구역은 김재현 선생님이 심한 감기로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구역은 누가 계시죠 지금? 할 수 있는 분 제가 하여튼 일단 한번 모여보세요. 모여보셔서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할 테니까 일단 모여서 같이 좀 말씀 나눔 하게 되고요. 오늘 없다라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구역별 모임이 중요해요. 한 달에 한번 모이는 건데 또 구역 식구들끼리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얘기도 나누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이니까요. 꼭 모이셔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5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안수집사 장로 모임이 있는데요. 안건은 추경을 위한 예산위원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6개월치 적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지 고민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그런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5월 30일 금요일 저녁은 7시 항전직 모임을 갖게 되는데, 항전직은 안수집사, 장로, 장로님 권사 이렇게 안수 받으신 분들이 항전직입니다. 모이셔서 7시에 좀 오시면요.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저와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꼭 기억하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5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은 이틀 내내 저를 보셔야 되는데요. 예, 꼭 오셔서 함께 하반기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방 식사 보조를 위한 고춧가루 10개를 우리 오경태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혼인 예식을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날 혼인 예식이 있는 우리 이병기 이유라 집사님 딸 스테파니 양과 신재현 군 결혼식 다음 주에 있는데요. 인사하러 왔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신재현 우리 분과 옆에 스테파니는 이제 예 그러면 다음 주부터 여기 없는 거예요. 이제 찬양 다음 주부터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우리 너무 섭섭하죠. 왜 우리는 늘 빼앗기는 걸까요? 예. 어쨌든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 돌아오는 토요일 6시에 성령의 교회 호세 마르몰 964번지에 있는 성령의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신재현 분이 사실은 거기서 전사로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끌고 오지 못하고 끌려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가서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런 사모님으로 잘 쓰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리고 앉아주세요.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청년이 있는데 전 지난주에 몰라봤어요. 하도 살이 빠져가지고 잠깐 일어나실래요? 마르세, 예, 마르셀로, 예, 우리 교회 청년인데요. 미국에서 그 비행기 조종사인데 일을 그만뒀나? 아직 아니에요. 잠깐 와서 지금 여기 저희 머물고 있는데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건가요? 어떻게 다니요? 여기 있는 동안 또 하나님께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무슨 고민인지 살이 많이 빠졌는데 예, 장가갈 길도 좀 열어주시고 예, 좋은 배우자 만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다시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스테파니 또 신재현 전사님 함께 한 가정을 주 안에서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보내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서 어디에 있든지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결혼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며 좋은 본이 되는 아름다운 결혼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준비 과정과 또 모든 양가 부모님께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르셀로 조 형제, 주님 잠깐 휴식을 갖고 이곳에 왔는데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청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앞길을 인도하시며 또 모든 미래 가운데 선한 길을 예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시기로 하신 분이 안 나오셔서 다음 주에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행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은요, 파수꾼이나 또 성벽이 아니라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니고 안전하고 든든한 성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불러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연단받고 함께 준비되어 살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으로 내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영적 교만과 내가 편리하고 내 마음 좋은 대로 살았던 나의 이기심과 나의 치우친 견해, 편견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낮추어서 겸손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깨어짐이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먼저 말씀으로 자기들이 깨질 때, 말씀으로 내가 깨질 때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부흥이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시 말씀을 통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각자 자기의 성에 거주하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째 달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수문 앞 광장이라고 했는데 이 수문은 말 그대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워터게이트인데 물문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에서 제사의식이나 절기 행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씻어야 될 일이 있고요. 많은 제물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하고 또한 제사장들이 자기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또 더러운 물 내보내는 곳이 바로 이 수문이에요. 따라서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씻는 회개를 했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상징이냐면 마치 신약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의 모든 죄를 물로 씻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말씀의 부흥운동이었어요. 이런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갖게 하는 것은 거룩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부터 잘 믿어야지라고 각오를 다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들으며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인 7째 달은 종교력으로는, 그러니까 히브리 교회 달력으로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날을 민간력으로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 보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해요.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팔을 불러서 드러내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냐면 이 나팔 소리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나팔을 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그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키며 1년을 살아야 돼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의 의미예요.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전에 모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초막을 짓게 하고 그 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는 것을 확인하며 새해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 경험들을 자녀들과 또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은 곧 성경의 출애굽기, 곧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는 그 간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감동이 없고요. 남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나오게 되는, 들리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거듭남의 증거예요. 성경이 내 얘기여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볼 때 항상 나는 의로운 아브라함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이고 나는 정직한 왕 다윗이고 나는 사도 바울인 줄 알아요. 나는 스데반인 줄로 착각해요. 누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윗은 다윗인데 바세바와 간음한 다윗이며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이며 반복해서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너는 죽어도 합당해 라고 했던 회심하기 전 바울로 여겨지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각성이 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각성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어디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을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를 보세요. 뭔가를 요청하는데 뭘 요청합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서기관 에스라에, 성경 학자입니다.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좀 읽어달라고 청해요. 누가 먼저요? 백성들이 먼저 청하는 거예요. 성벽이 완공된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살더라도 내 영혼의 공허함을 오직 말씀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목사들이 참된 영적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주장하는 부흥은 회개와 자기 깨어짐의 부흥이 아니라 목회의 부흥, 또 교회 성장의 부흥이고 성도들이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고 더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육적인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혼은 황폐해지고 있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목사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인도할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일은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더 많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것에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가서 본 게 그거예요. 너무나 시설들이 좋아졌어요. 교회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카페들이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 커피를 굽는, 그죠? 로스팅하는 기계들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마다 그런 것들을 갖춰야만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잘 갖춰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영적 부흥의 원인이 되진 않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신자들 역시 자기들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을 자꾸 원하죠. 또는 성경 지식을 더 많이 깨달아서 이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충만하려고 해요. 또는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교제함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서 그런 사역의 열심으로 충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영적 부흥은 오직 말씀과 관계가 있고 말씀으로 시작되는 부흥만이 참된 부흥이에요. 말씀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 좋은 음악과 좋은 찬양,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절대로 영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뜨거웠다 사라질 뿐이죠. 말씀으로 먼저 깨어져야 모든 다른 좋은 것들이 영적 부흥을 돕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말씀을 좀 알려주세요. 더 듣고 싶어요. 좀 알려주세요. 물론 말씀이 있어도 가르쳐줘도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자리를 사모하고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저는 소망이 있는 목사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왜 말씀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절망적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싶으신 건가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님 말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순수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거룩한 영적 갈망이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 부흥의 열쇠는요, 신자들이 말씀을 배우는 수고를 좀 감당해야 하는 것과 또 경청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2절을 보면 성경학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다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그런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온유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그날 얼마나 오랫동안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고 들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앉아서 편하게 들은 게 아니고요. 읽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들이 없었을까요? 아이들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대요. 애쓰는 거예요. 잘 들으려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드리고 자기 몸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드리는 신자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듣고 편하게 말씀을 배우는 것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볼 때 이렇게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해되지 않는 대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 그리고 중학생 때 그때 한창 어떤 말씀 사경회 같은 게 많았었어요. 거기 가면 설교만 2시간씩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2시간씩 되는 설교를 듣고 앉아 있었어요. 물론 다 듣지 못하죠.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너무 지겨워서 힘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나 열정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가 대학생이 됐을 때 어머니가 저를 집회를 끌고 다니는데 그건 종말론 집회인데요. 설교를 3시간씩 하십니다. 근데 다들 앉아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씩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말씀을 배우고 싶고 궁금해서 견딜 수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영적 성장과 부흥에 따르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예요 지금.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열정적인 시간은요 대체로 길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가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을 때 여러분 힘써 배우고 듣고 묵상하시고 시간을 내고 힘을 쓰셔야 돼요. 셋째로 참된 영적 부흥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며 하나님 말씀은 그분의 임재 자체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멘을 외치고 손을 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설교를 듣다가 습관적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광고만 해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언제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말만 해도 자동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이루실 수 있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약속해놓고도 거의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이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멘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이유는 아멘 한 내용에 그 말씀에 나를 묶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을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아멘은 내가 아멘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명기 33장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26절 말씀 들어주실래요? 출애굽기 33장 26절 화면에 있어요. 없어요? 일부 때는 있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밀하고 다정하게 애칭으로 부르시는 표현이 여수르니예요.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어요. 자, 아멘 되십니까? 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은요,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답이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절망 속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아멘이에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나의 의지를 굴복합니다. 나의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한 모든 판단을 이 말씀 앞에 나는 접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들어오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참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도전받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서서 그들에게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었대요. 해석이 필요했던 이유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히브리어는 점점 잊혀지고 아람어를 쓰게 되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게 된 거죠.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참고로 해서 내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 각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해와 판단이 부분적일 수 있어요. 나의 이해와 판단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해석하고 이해한 것을 함께 공부하고 나눔으로 더 이 말씀에 대해서 풍성한 이해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건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더 풍성함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눈 것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내가 깨닫고 이해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강요하지 마시고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못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저 사람도 깨달았구나. 내가 듣고 함께 풍성하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성경은 더욱 풍성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성장을 돕는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금요일에 했던 설교를 여러분 말씀으로만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꼭 들어보셔야 돼요. 예. 자, 물론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또 자기 소견이 너무 자기 소견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또 편견이 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면 그렇게 했다면 결과가 바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았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했다면 반드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 앞에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우는지라. 왜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감동해서요? 너무 좋아서요? 아니요. 슬퍼서 울었습니다. 왜 그리 슬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본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앙과 고난 가운데 나라를 잃고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땅도 우리 땅이 아니라 남에게 빼앗긴 땅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욕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내가 스스로 재앙 가운데 들어갔구나. 내 완악함으로, 내 패역함으로, 내 고집으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깨닫고 슬피 우는 거야. 이것이 회개의 마음,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 나타나야 되는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반성이 없고 남의 허물만 보이는 사람은 아직 입을 다물고 지내야 되는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어디 가서 말하시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지 마세요. 반대로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내 허물과 죄가 너무 잘 보여서 남에게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갓난 사람의 성경 읽기예요. 왜 성경을 읽을 때 꼭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묻는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대답드리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읽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성경이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인 줄 알아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 떳떳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하여서 서로의 약한 것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사람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털어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읽었다면 나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피 울며 회개하는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올바른 성경 읽기의 결과는 비록 내 자신이야말로 가장 혐오할 만한 죄인으로 드러났지만 동시에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으로 인해서 근심 대신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눈물로만 끝나시면 안 되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왜 성일이 뭐냐면 이 초막절은요, 초막절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초막절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고 어둡고 비참하고 음란한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죄사함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다시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나는 다시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어는 요새 또는 피난처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의 요새이시고 너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또 너의 방파제, 파도가 휩쓸려 올 때 파도를 막는 방파제라는 뜻도 있어요. 따라서 말씀으로 인해서 아무리 큰 죄인으로 드러났다고 해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살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피난처가 있고 방파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슬피 우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초막절 제사로 잡은 살진 고기를 먹으며 너희들은 울며 근심하지 말고 대신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었다면 항상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죄에 눌려있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비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하라고 하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비전으로 받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로운 말씀으로 내가 먼저 깨지고 또한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채워지는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리고 영적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들으려는 노력을 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 힘을 좀 쓰세요. 말씀에 나오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의 약속들이 발견될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이 것이 되고 그 받은 은혜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눔으로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우리 자신이 가나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내가 깨어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비참해진 교회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좀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말씀의 종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깨트리시고 말씀으로 다시 지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며 하나님 맛을 드러내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욕망과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빛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추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나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뽐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정말 그 말씀으로 내가 지켜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보여지게 하시고 다시 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각자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영혼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원하시며 아버지 회개하는 성도를 붙들고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 너무나 우리는 완악해졌고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키고 정말 주의 뒤를 교회를 시키게 하시고 함께 주 앞에 돌아와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함께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그런 가정을 세워가시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아버지 근데 시간 끝나지 않도록 되시고 이 감동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하시며 아버지 매일매일 주 말씀에 붙들려서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다 함께 결단했잖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드러냈던 것처럼, 그리고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반기를 시작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을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겸손히 나의 허물과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나태함과 음란함과 질투와 시기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며 아파하게 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달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의 삶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그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예물을 쓰고 받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영혼의 구원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예물을 드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작은 과부의 헌금처럼 드려진 그 모든 것이 전부가 되게 하시며 그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기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와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살았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거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